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의외의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을 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시작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안에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로 오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멸망과 영생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믿으면 영생을 얻고 안 믿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올바른 관계는 주고받음에서 나옵니다. 올바른 관계, 곧 믿음의 관계가 되려면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된 사랑을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곧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오로지 성도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드러난 의도와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드러난 의도에는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숨겨진 의도가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축복과 저주가 함께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고 성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만이 복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란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모든 명령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가지 계명입니다. 일명 10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이 10가지 계명이 처음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처음 계명은 천지창조와 함께 주셨습니다. 성경의 시대 순서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첫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아담 곧 사람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이 한 절 안에 3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사람이 많이 불어나야 한다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사람이 이 세상에 순서대로 태어나게 하셔야 하므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는 명령이며 또 상징적으로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연합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명령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입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이 명령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배하고 짓밟고 억압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먼저 땅에 있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입니다. 마귀가 먼저 이 온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명령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입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은 사단을 따르는 악한 영들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의 뜻은 짓밟고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 명령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의 일로 받아들인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고기를 짓밟고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은 성공하게 될까요? 아니면 실패한 명령이 될까요? 성경은 사단을 옛뱀 곧 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용이 사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의 모습이 용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생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단의 모습으로 용을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지식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이후에도 짐승에 관한 많은 말씀이 나오고 결국 종말에는 성도와 연합한 그리스도께서 짐승이라 칭하는 마귀를 지옥불에 던져 넣고야 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영적인 계시가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명령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람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늘의 새도 다스릴 능력이 있었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있는 물고기도 다스릴 능력이 있었는데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능력을 빼앗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도 실제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사도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물고기를 다스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런 능력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다스림의 명령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다스리라는 상징적인 명령이었기 때문에 실제의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를 돌기둥처럼 마음 한가운데 세워두어야 합니다. 결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여호와의 명령은 실패한 명령일까요? 성공한 명령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명령은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한 사단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에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고 고도의 전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실 때 하와가 진정 선악과를 먹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실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혹시나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아멘. 만일 그렇다면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창조자이시며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요행수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자 에덴 동산에서 어떤 반응들이 나타났습니까? 누가 에덴 동산에 슬금슬금 나타났습니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간교한 사단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만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시지 않았다면 사단이 하와에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게 하려고 접근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와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선언대로 정령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와를 하나님의 손에 죽게 하려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죽습니까? 사단이 죽습니까? 하와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오히려 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사단은 꺼지지 않는 유황 불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 성도에게는 승리를, 사단에게는 영원한 패배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결론을 볼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시작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성공한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혹시나 따먹지 않기를 기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단계 앞을 내다보시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고 사단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도 모른 채 하와를 죽이려고 슬금슬금 하와에게 접근하여 연약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런 행동은 사단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의 실패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시키신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었고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성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했을 때 실패한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실패한 죄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인에게 은혜를 입혀 실패가 성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악한 자는 마귀의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귀의 행위를 하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믿지 않는 자들만이 악한 자요 불의한 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 뭘 더 잘못하고 덜 잘못했는지 따질 필요도 없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이 악한 자요 불의한 자들인 것은 맞지만 성경에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 곧 악한 자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값이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 죄가 가볍고 무겁고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악한 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그물을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바다에 친다는 그물은 구원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물에 잡힌 고기는 믿음을 고백하고 복음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라 칭하는 자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 중에 못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의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중에 악인이란 믿는 자들 중에 안 믿는 자들이 섞여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악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누구를 악인이라 하는지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달란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란트 사명을 받은 자는 모두 믿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5 달란트를 맡은 종은 5 달란트를 남겼고 2 달란트를 받은 종은 2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인은 이 2 종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맡은 자는 주인을 갖다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는 데서 모으는 가혹하고 거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을 남기지 못할 때 책망이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 묻어둔 1 달란트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1 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5 달란트, 2 달란트를 맡은 사람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책망에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 25장 3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한 자는 물론 아닙니다. 그들도 당연히 악한 자이지만 성경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악한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악한 자에 이어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은 불의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불의한 자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헛된 것을 쫓는 자, 곧 우상 숭배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어디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시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자가 많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금, 은, 동, 목, 석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부처 우상에게 절을 해도 부처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웃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 우상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마음에는 그 우상 숭배로 이문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지만 그 사람은 그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킴으로써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는 일을 통해 순종 여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청년의 물음에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청년에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든지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약속이 있는데도 탐심 때문에 부자 청년은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청년이 여호와의 명령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령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청통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실패가 아닌 것처럼 성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명령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마귀는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성도에게는 생명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